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경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진 자마다 다 온전케 되었던 것처럼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완전하게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의 말씀이 저희는 살아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께서 모든 성도들 안에, 믿는 자 안에 일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고 열매 맺도록 주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입니다.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의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아들 성빈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대를 잘 마치고 이렇게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는 어제 왔어요. 제대는 월요일 날 했는데 집에는 토요일 날 왔습니다. 근데 제대하기 몇 달 전부터 이제 진짜 몇 달 있으면 우리 선빈이 제대하네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며칠 이렇게 남겨지니까 며칠 거의 막 우리 자매랑 진짜 며칠 있으면 오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제대하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며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밤새 막 2시쯤인가 출발했나 봐요. 그래서는 6시 한 20분쯤 이렇게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잘 오고 있나 새벽 3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혼자 밖에 나가서 불 켜놓고 문 열어보고 차 왔나 안 왔나 설레는 마음으로 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온다라는 그런 설레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오심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가 이 말을 들을 때, 특별히 바울이 내가 갈 때까지 라는 말을 들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바울이 온다 라는 겁니다.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혼자 목회하는 것이 정말 목회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성도들도 있었고 목회가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디모데가 아팠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병이 잦았어요.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을 기다렸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기댈 수 있는 바울이 온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 저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속히 오신다고 그러니까 속히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심이 더디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아멘.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갈 때까지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땅의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는 attendance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attention입니다. 주의가 산만할 때 이 주목하라는 거예요. attention 이렇게 군대에서 attention 그러면은 차렷 이거죠. 주의가 약간 산만할 때 주목하라는 딱 주목해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주목해서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다른 데 관심하지 말고 여기에 관심하고 주목하고 주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단신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읽는 것에 주의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읽어요? 막 소설 읽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지금 매일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있는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무 바빠서 못 읽을 때가 많거든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 여기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안의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안의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안의 것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주의 말씀,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바이블, 이 책을 주신 목적은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날이든 어떨 때 누가 이렇게 책을 선물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쨌든 책을 선물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책을 줄 때, 선물할 때 마음은 왜 줄까요? 읽으라고, 잘 간직하라고, 때묻지 않도록. 이게 아니에요.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한 권의 책, 성경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죽은 순교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 올 때 탁탁 멀기만 털고 이렇게 오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성경을 가지고 내 평생토록 옆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매일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주의해서 자신을 살펴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것에 관심 갖고 주의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우지를 못합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인데, 성경을 읽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되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주의하면서 잘 읽고 있는지 그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에 더욱 힘쓰길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읽는 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깨닫게 되리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감을, 이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해서 알았잖아요. 계시로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알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바울이 계시를 통해 안 것만큼 우리도 그와 같이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그리스도의 신비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과 영원 세계에 대해서,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비롯한 수많은 진리의 지식들을 읽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조용한 작은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또 우리에게 이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위로를 얻게 해주고 힘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를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말씀의 물을 통해 씻음으로 이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이 점없이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물로 교회가 씻김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에 주의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밖에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얻게 되는 유익들은 너무나 많아요.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든든히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상속유업의 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상속유업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에 더 많이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였으므로 상속유업의 보상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도 안 빠지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교회 일에 열심 봉사 충성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건 다 하는데 성경을 안 봐. 오늘날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 장로가 될 때까지 성경 읽독을 한 번도 안 해봐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장로님이야.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안 읽고서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안 읽으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우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성경을 읽을 때 얻게 되는 유익들 하나도 못 배웁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권면하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권면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권면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권고, 권장, 설교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디모데 너에게 갈 때까지, 즉 설교하는 것에, 이 권면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에 따라 명령할 줄도 알아야 하고 가르칠 줄도 알아야 하며 권면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면하되 내 힘으로 뭔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런즉 형제들아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야 한다고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목사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도들에게 권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권면의 말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한 이 권면의 말씀을 성도들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권면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누가 권면할 때 그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길 원합니다. 이유는 그 권면이 단지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서로 권면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성도들이 서로 명령하는 게 아니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권면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딱 두 구절 나옵니다. 성도들이 서로 권면해야 할 것. 이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라. 권면의 내용은 뭐예요?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만 이렇게 딱 있으면 누가 죄 짓고 싶겠어요.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의 유혹도 있고요. 이 죄의 쾌락도 있어요. 거기에 죄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쉽게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떤 성도가 죄의 속임수에 속아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강팍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주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하게 됩니다. 강팍하다는 게 뭐냐면 하든이에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아이 사이가 같이 좋은 밭과 같이 부드러워야 말씀의 씨가 그 마음밭에 심겨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처럼, 시멘트 바닥처럼. 여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권면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날마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서로 잘 권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권면을 했는데 내가 뭔가 이 사람 권면해줘야 될 것 같아서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이 도리어 더 딱딱해졌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물론
이 겉면의 말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올바르게 이게 올바른 영으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영으로 말씀을 잘 겉면해도 육신적인 상태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버리고 죄의 속임수에 완전히 빠져있으면 쉽진 않긴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돌리기보단 겉면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육신으로 잘못 교만하게 이렇게 지적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겉면의 목적은 뭐예요? 마음을 강팍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겉면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겉면할 때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겉면해야 할 두 번째 겉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아멘.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감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막 뭐 잘못했다고 맨날 뭐 깎아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다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서로를 더 많이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그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서로 권면하되 권면의 내용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도록 모이기에 우리가 힘쓰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교회에 가자고 주일 오전 예배만 그치고 뭐 오후에는 약속 있어서 제가 가겠다 이렇게 하지 오후에 약속 잡지 말고 오후 예배까지 우리 다 드리고 가자고 이렇게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막 안 가면 막 때려잡을 것처럼 막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가 볼수록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주님 오셨을 때 내 사랑하는 이 형제, 이 자매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모임으로 주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삶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받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께서 오실 때까지 권면하는 것과 또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가 무엇인지,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알라고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입니다. 교리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들은 교리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초교파주의, 초교파예요. 각 교파들마다 교리가 있거든요. 장로교 교리, 감로교 교리, 오순절 교리가 있는데 초교파라는 건 뭐예요? 교리 이런 거 우리 중요하지 않고 다 초월해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리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교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기준이 되는 게 교리입니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교리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잘못돼 버리면, 교리가 잘못돼 버리면 옳은 것이 틀린 게 되는 거고 틀린 것이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입니다. 이게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믿고 재림 예수님, 문선명도 믿고 이만희도 믿고 안상홍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 교리를 전하고 있으면 저주받을 교리예요. 저주받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그냥 믿는다라고 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유월절도 지켜야 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거룩함과 회개에 이르러야 구원받을 수 있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단지 믿음으로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약간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의 구원 교리는 잘못된 교리예요. 저주받을 그러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본인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구원 교리를 잘못된 교리라고 이 값싼 구원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도리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보전교리예요. 영감교리, 보전교리.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인 정의가 뭐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안 거예요, 이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교리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믿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도리어 올바른 교리, 이 성경의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의 교리, 어떤 교리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영원히 거하는, 없어지지 않는, 한 단어도 없음이 없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성경이에요? 킹잼 성경입니다. 영어 킹잼 성경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성경이 수천 년 지났기 때문에 최초의 원본은 하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필사한 필사본들은 이 신약만도 막 6천여 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성경은 없고 영어 성경도 킹잼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없어질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킹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단에 빠졌다고. 목포에서 저희 교회가 석현동 어디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1번 이단 교회,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 근데 거기에 침례 교회 이러면 또 거의 다 동네 침례 교회, 킹잼 성경 보면 이단인 줄 압니다.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경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리, 성경적으로 올바른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이 얘기 나눌 때 그 사람이 말하는, 특별히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말하거나 이 사람이 믿는 교리가 뭔지 이걸 주의해서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야. 뭐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교리를 이게 여러분이 딱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가 다르면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전해진 이 교리와 다른 교리들을 말하는 게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교리, 사람들의 교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믿잖아요. 여러분 경배해도 헛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교리가 중요해요. 지금 이게 사람들의 교리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건데, 이 마귀들의 교리가 뭔지 잘 모르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마귀들의 교리를 전하는 마귀의 사역자가 되고 마귀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퍼뜨리는. 그러므로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에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예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급화돼가지고서는 평신도를 지배하는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예수님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비성경적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리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교리에 주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리인지 그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빛내며 드러내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9절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합니다. 이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름답게, 이 하나님의 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장식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리를 빛내라는 겁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 교리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리를 빛내면서 아름답게 장식해서 드러내면서 이 하나님의 교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여 자원함으로 자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리,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빛내는, 아름답게 장식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면하는 겁니다. 이 종들에게.
오늘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사장님 있는 주인 있는 분들에게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그를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걸 제가 왜 해요? 뭐 요즘 이러면은 맨날 직장 늦게 오지 뭐 하라는 건 제대로 안 하지. 뭐 핑계는 많지. 그러면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 교리를 빛낼 수가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난 그냥 보고 싶지도 않다야. 믿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해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각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리가 빛납니다. 그렇게 교리를 좀 빛내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돋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읽는 것에 내가 지금 말씀 잘 읽고 있는지 매일 평생토록 이 말씀 가까이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걸 내가 배우고 있는지 또 권면하는 것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오늘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